주님의 보혈 안에서 변화된 사람, 새로운 피조물로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여자분이 어린 자녀와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어린 자녀가 유괴당해서 살해당했습니다. 그 고통을 그 누구가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셨다는 사실 때문에 다른 사람도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 자신의 아이를 살해한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마는 용서할 마음을 가지고 교도소에 면회를 갑니다. 그런데 자신의 아이를 살해했던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교도소 안에서 하나님을 영접했고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 당신의 용서를 받을 필요는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래전에 나왔던 영화 밀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아이를 유괴해서 살해한 사람이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라고 생각하면 그 모든 죄가 다 사라지는 걸까요? 상대방과의 관계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옛날 옛적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 옛적에 고대의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건널 때를 이야기합니다. 나와 당신도 모두의 조상들이 그 옛날 출애굽하던 그 조상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 조상들이 모두 구름 아래에 있었던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조상들이 바다를 가로질러 건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조상들은 모두 구름 속에서 또 바다 가운데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똑같은 영적인 음식을 먹었습니다. 모두 똑같은 영적인 음료를 마셨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바위 위에서 솟아나는 물을 마셨던 것입니다. 그 바위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배 때마다 성찬에 참여합니다. 그들이 이 바울이 얘기하는 내용들을 다 알아들었을 겁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바울이 세례를 상기시키면서 얘기하거든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넜지만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세례를 받았다라는 걸 얘기하고 또 광야에서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과 음식을 먹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에서 마지막 만찬을 행하셨던 것 그것을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성찬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것 그것을 충분히 연상해서 알아들었죠. 그런데 여기까지 참 좋은데 반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홍해를 건넜고 영적인 음식과 음료를 먹었다. 그러나 그들 대부분은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 대부분을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셨다. 그들 대부분이 오늘 개역 개정 성경에는 멸망을 당했다라고 하는데요. 새한글 성경에는 그들이 죽어 광야에서 널브러졌다라고 직역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넌 은혜,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신 은혜. 하지만 그들 대부분이 광야에서 죽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왜 그 옛날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본보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보기 하면 좋은 본보기만 생각하시죠? 여기서는 지금 나쁜 본보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실족한 거예요. 넘어진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예로 들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뭘 전하려고 하는 거겠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예배에 참석하고 세례를 받았고 성찬식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대부분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대부분을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고
멸망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6절과 11절에서 번복이라는 말을 두 번이나 사용합니다. 이런 일은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출애굽하던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이야기는 고린도 교인들을 깨우치기 위해 기록되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건데, 여기서 깨우친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누데시아라는 말인데, 누데시아라는 말에는 경고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경고하기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넘어진다는 게 뭐 길에서 발 헛디뎌서 넘어지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 민수기 14장 29절에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다. 광야에서 다 널브러질 거다. 광야에서 다 엎드러져 죽을 거다라고 하는 말과 오늘 본문에 넘어지다는 말이 같은 단어예요. 상응하는 단어이며, 한마디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구약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은 것처럼 너희들도 다 죽을 수 있다, 다 심판받을 수 있다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 경고의 말을 듣고. 고린도전서 3장 23절에서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을 향하여 당신들은 그리스도의 자녀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본문 로마서 3장 24절 보면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값없이 의롭다함을 입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의롭다함을 입었다라고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어요. 이미 의롭다함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말들을 기억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인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분명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자녀라고 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입었다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말하고서는 구원이 확실한, 구원받는 것이 확실한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이 경고하는 것이 합당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 우리에게 넘어질 수 있어, 다 죽을 수 있어, 다 심판받을 수 있어 라고 경고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경고한 후에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지금 내용을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뿐이다. 하나님은 미쁘시다. 하나님 미쁘시다는 건 신실하다는 거고,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피할 길을 주신다. 13절의 내용이 뭘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격려하거나 위로하는 내용일까요? 1절에서 12절까지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경고를 했다가 갑자기 13절에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내용일까요? 듣는 고린도 교인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앞에서 분명히 사도 바울이 심판에 대한 경고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다? 도와주신다? 그러면 그 경고는 염두에 두지 않아도 되겠네. 우리가 넘어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미혹에 빠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는데 뭐가 문제야?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만약 고린도 교인들이 그런 이해가 맞다면 지금 사도 바울은 앞뒤가 맞는 내용을 지금 전하는 걸까요? 지금 1절에서 13절까지 한 단락 가운데 있는데 1절에서 12절까지는 경고를 얘기했다가 마지막 13절에 보통 마지막에 결론이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서 위로와 격려를 한다? 앞뒤가 이게 맞습니까? 바울이 경고를 했다가 금방 위로와 격려를 하는 것이 맞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이 사람이 감당할 시험,
헬라 원어를 직역하면 사람의 시험, 사람이 자초한 시험이에요. 사람이 스스로 자초해서 시험에 빠진 거예요. 이 시험에 빠진다는 것은 유혹에 빠진다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은혜를 받아도 실족한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가 은혜를 받아도 유혹에 빠져서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신실하다는 것은 한결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결같이 불의한 것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13절은 고린도 교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격려나 위로가 아니에요. 1절에서 12절 경고의 말씀과 이어지는 경고의 말씀, 심판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자초해서 유혹에 빠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경고입니다. 심판의 경고를 하신 하나님은 분명하게 심판하시는 분, 공의를 행하시는 분,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그에 비하면 고린도 교회는 자신들의 민낯을 다 보여줬습니다. 마치 종합병원처럼 보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파당을 지은 채 서로 싸웠습니다.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했습니다. 예배 중에 무질서했고 부활에 대해서 의심했습니다. 교인들이 모든 종류의 미혹에, 유혹에 빠져 있었습니다. 실족했고 넘어졌습니다. 몇 년 전에 제 신학교 후배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신학은 하지 않고 신문사 기자로 있는 후배가 있는데 아마 여러 교회 가서 교회를 경험하기 위해서 여러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어느 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중에 아마 그 교회는 그런 일들이 많았는가 봐요. 예배 시간에 간증도 하고 고백도 하고. 예배 시간에 한 교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두 번째 부인도 있고 세 번째 부인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고 나는 회개했습니다. 이 시간 회개합니다. 예배가 마치고 나오는데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화의 그 밀양의 가해자가 한 말이 떠오르지는 않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놓고 그냥 예배 시간에 난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면 그만인가요? 부인은, 가족들은 고린도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파당을 짓고 싸우지만 나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고 이미 하나님께 용서받았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우상신전에 가서 여사제와 음행을 저지르지만 나는 예수님 영접한 사람이고 하나님께 용서받았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당시 직업연맹 길드라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 길드에 가야만 사업하는 것, 장사하는 것도 훨씬 더 잘할 수 있고 또 돈을 더 많이 모을 수 있고 더 권력층이 될 수 있는, 그래서 거기서 하는 축제도 있었는데요. 고린도 교인이 나는 직업연맹 길드의 축제에 가서 펌하시며 권세를 누리려고 하지만 나는 예수님 영접한 사람이고 이미 하나님께 용서받았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강한 자들이라고 표현되는 열광주의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더 나아가서 세례와 성찬이 신비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성찬에만 참여하면 자신들의 구원은 보장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더라도 자신들의 구원에는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이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도 하지 않는 거죠. 그런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속 터지지 않았을까요? 분노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교인들을 보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깨우치기 위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광야에서 실패한 조상들 이스라엘의 본보기를 대면서
당신들도 그런 본보기를 따라가면 넘어질 수 있다, 다 죽을 수 있다, 심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광야 이스라엘 모형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은 반대 모형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 은혜를 입고 스스로 넘어지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죠. 은혜를 입고 굳게 서는 사람, 바로 서는 사람이 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던 길에서 돌이키라, 이렇게 하지 말라고 간곡하게 4가지로 권면합니다. 첫째는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백성이 금송아지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노는 것, 그걸 왜 얘기하겠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우상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음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그만인가? 가족에게, 당사자에게는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되는가? 그렇게 회개기도 하고 모든 것을 다 용서받은 후에 또 그 죄를 지어도 계속해서 반복해도 상관없는 건가? 아니라는 거죠. 세 번째는 시험하지 말라. 이 시험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을 함부로 떠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조정하고 자기 소원을 들어주는 분으로 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 다 용서해 줄 거야. 어떤 죄를 지어도 나는 상관없어, 문제없어 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원망하지 말라. 직역하면 투덜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네 라고 하나님께 투덜대지 말아라. 다른 사람이 왜 나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지 않지? 투덜대지 말아라. 네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라 라는 거예요. 돌이키라.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인을 향해서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가 되고 음행하고 시험하고 원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옛사람을 죽이라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는 거죠. 세례와 성찬은 마술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말하기를 세례와 성찬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만 효과가 있는 거다. 믿음과 순종이 없으면 그것은 효력이 없고 도리어 하나님의 징벌을 초래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고대의 유대인들은 바다와 그 강을 별로 구별하지 않고 말하곤 했는데요.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바다의 세례라고 하는 놀라운 표현을 썼는데요. 바다에 들어가서 옛사람을 죽고 새사람으로 사는 사람이 성도예요. 새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바울은 영적인 물을 마신다라고 표현하는데 헬라 철학자 탈레스는 물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했어요. 물이 생명의 근원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영적인 물, 생명의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영생은 우상에게 있지 않습니다. 영생은 음행하는 신전에 있지 않습니다. 영생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한 길드, 조직 안에 있지 않습니다. 영생은 분열하고 갈등하고 원망하는 공동체 속에 있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의 세례.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 안에서 죽고 새롭게 태어나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유혹에 넘어간 사람을 심판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아도 무조건 구원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구원, 예수 믿으면 의롭다 인정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종말과 관련된 거예요. 종말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혹은 심판하시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알 수는 없죠. 그런데 바울은 오늘 자신의 삶의 현실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고백한 거예요. 종말에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구원하실 것이지만 현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한 그 은혜를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 구원에 대한 고백을 고린도 교인들은 오해한 거예요. 오해해서 교인들이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바울이 전한 구원에 관한 복음을 자신들의 방종한 삶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한 거예요. 자기들은 아무렇게나 살고 죄를 지으면서 바울이 말했지 않느냐,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 않느냐,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우리가 어떻게 살든 상관없어 라고 생각했던 거죠. 직장에서 시간을 내서 신우의 예배를 드리는 데가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여러 회사에 가서 신우의 예배를 이제 뭐 가끔 하지만 1년에 몇 차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요. 직장인들이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쉬운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대학생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가운데 시간을 내서 직장 안에서 신우의 예배 드리는 건 참 귀한 일이에요. 참 귀한 일이고 저는 정말 귀하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어떤 직장에서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 그 신우에 참석하는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신우에 참석하는 사람 가운데 자기 부서 일은 열심히 하지 않으면서 거기에 참석하는 사람이 여러 명 있잖아요. 그 사람들 통해서 승진하길 바라는, 자기에게 뭔가 좀 좋은 평가를 바라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혹은 그 신우에 참석하는 사람 중에 분명히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 평상시에 일할 때 다른 직원들에게 인사를 별로 잘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믿지 않는 사람 하는 얘기가, 신우에 예배드리는 건 참 좋은 일이다, 그러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좀 상식적이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는 없어요. 또 뭐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니겠죠. 대부분 다 신실할 텐데. 그러나 그런 얘기는 우리들에게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가지 않으면서 나는 문제없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야, 하나님께 책임을 떠넘기는, 혹은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들 관계에서 정말 바른 관계, 정말 사랑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정말 바른 관계를 하지 않으면서 문제없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야,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인사를 안 하든 다른 사람에게 매너가 없든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하든 난 상관없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한다면 상식적인 사람입니까? 상식적인 성도입니까? 신실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 거예요. 자신이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서 자신을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종말에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지난 새벽에 우리가 사무엘서를 읽었잖아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에 나가면서 언약궤를 가져간단 말이에요. 언약궤만 있으면 승리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패배했죠. 언약궤도 빼앗겼습니다. 언약궤만 있으면 승리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 안 드린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 실로에 있는 성막에 가서 예배 드린 사람이에요. 전쟁터에 또 언약궤를 가져갔습니다. 자신들은 승리할 걸 생각했고 자신들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실패하잖아요. 전쟁에서 지잖아요. 하나님의 성도에게 미혹을 피하는 길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도우시는가? 유혹에 빠져있는 사람을 돕는 게 아니라 우상 숭배자의 길에서 벗어난 사람을 돕고, 음행하는 길에서 벗어난 사람을 돕고, 하나님을 떨보는 모습에서 벗어난 사람을 돕고, 원망하는 사람, 투덜거리는 사람이 아닌 사람을 돕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의 선지자들 통해서 슈브 돌아오라 얼마나 외쳤습니까? 백성들 돌아오지 않아요. 말로만 하는 고백 혹은 자기 확신, 그것이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말로 하고 스스로 자기 확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과연 종말은 어떻게 될까요? 십자가의 세를 온전히 거듭나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 주시는 경고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통해서 쉬고 돌아오라 외쳤는데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넘어질 수 있다, 엎드러질 수 있다, 사망의 길로 갈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는 거예요. 과연 고린도 교인들은 그 경고를 얼마나 들었을까요? 사순절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를 깨우치기 위한 경고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살 길을 안내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토네이도를 경험해 본 적이 없지만 미국에는 토네이도가 많이 일어났잖아요. 폭풍이 몰아오잖아요. 예? 그 토네이도가 일어났을 때 그 토네이도가 뭐 자동차든 건물이든 다 날려보내거든요. 그 한 마을에 토네이도가 왔을 때 그 마을 사람들이 그 토네이도를 경험한 사람들이 몇 년이 지나가지고 자신의 경험들을 인터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 토네이도 속에서 어디로 가야 살 수 있는지를 알지 못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정말 그렇죠. 어떤 사람은 실제로 붕 떠서 날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져서 그래도 목숨은 건졌는데 건물 안에 있든 밖에 있든 어디로 가야 살 수 있는지를 몰랐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어디로 우리가 가야 살 길인지를 모르는 그런 혼탁한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건물에서 문제가 있을 때 비상구를 찾아야지 살 수 있는데 비상구가 어디 있는지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살 길을. 살 길을. 미혹을 피할 수 있는 길, 우리가 살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의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에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겠다고 결단하게 하옵소서. 말로만 신앙의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릇된 경건의 모습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스스로 실족한 사람의 본보기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바로 서는 본보기, 바른 본보기의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넘어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주를 따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